자, 오늘은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희노애락이 있다라고도 말하죠. 젊어서는 항상 계속 올라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만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앞에 닥친 슬픔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면 사람들은 알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을 때 찾아올 수 있음을, 하지만 또 안 좋은 일이 지나가면 다시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고 또한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삶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그들은 세겜에서 아주 호된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죠.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세겜에서는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제단을 지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따른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제단을 세우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길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지도를 보면 잠시 나오지만 멀리 아람 땅에서부터 그들이 이주해 와서 이제 가나안 땅, 처음에는 요단 동편으로 이주해 오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고 헤어진 뒤에 어쩌면 바로 헤브론 땅으로 와야 되겠지만 무슨 일인지 야곱은 헤브론까지 오는데 수년의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거리상으로는 길면 한 150km 정도, 열심히 걸으면 한 달 안 돼서 도착할 거리지만 야곱은 여러 가지 고민과 핑계를 대면서 세겜에 가서 또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위기가 닥쳐서야 베델에 올라왔다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사는 헤브론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거리가 이 베델에서부터 약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좀 가족들, 대인혼을 데리고 이동하기는 먼 거리라서 중간중간 몇 번을 쉬어가게 되는데, 이 이동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큰 슬픈 일이 이 가족에 벌어집니다. 이제 세겜에서의 어려운 일들을 벗어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는 좀 평안과 안식의 시간들이 찾아오겠다라고 기대하며 야곱은 아마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출산 중에 있었던 그의 아내 라헬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만 아들을 낳고 죽게 됩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야곱의 가족과 그의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에 있어서도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은 이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을 통하여서 야곱 가족과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의미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이 라헬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점이 있죠. 라헬,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야곱의 어떤 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외삼촌 집에 가자마자 처음 반해서 그때부터 그녀를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열심히 일했던,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자신이 원하지 않게 많은 아내들을 얻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라헬을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죠.
그렇게 행복한 삶을 그는 꿈꿨지만 사실 이 가족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는 물론 외삼촌 라반이었죠. 라헬만을 원했지만 그의 뜻과는 달리 삼촌은 그를 속이고 레아를 먼저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두 자매 사이에 경쟁 구도가 잡히죠. 성경에서는 어딜 보나 가족 안에 2명 이상의 아내가 있으면 그 집에는 항상 문제와 다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여지없이 잘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하나가 바로 이 레아와 라헬의 관계죠.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 싸웁니다. 물론 초기에 라헬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물론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속였는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언니와 경쟁하고 다투게 만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신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아기를 자신이 낳지 못하고 있다는,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언니가 아들을 1명, 2명, 3명, 4명 계속 낳아가는 동안에도 자신은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분노가 올라오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신의 선물이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치 라헬이 무슨 큰 죄를 졌기에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과 분노 속에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 상황이 그려지죠. 그러지 않아도 욕심 많은 라헬, 소유욕이 많은 그녀로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나는 죄가 없는데. 하지만 야곱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아이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라헬이 대책을 하나 세웁니다. 이거는 고대에 사람들이 종종 행했던 일이죠.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대신 주어서 그 여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몇 년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제 자신의 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주는 것이죠. 첫 번째 단이 태어났을 때, 빌하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납달리를 낳았을 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언니와의 전쟁, 다툼에서의 승리처럼 보이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배로 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여종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자 그녀의 마음에는 큰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10년 정도가 이제 흘러서 언니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여종의 아들 둘까지 해서 10명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태어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1명의 아들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자신을 사랑해도 그녀의 마음은 항상 굉장한 신음 속에 있는 것이죠.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포기된 것처럼 보이는 10년의 세월이 흐른 그 뒤에서야 비로소 라헬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 얼마나 기뻤을까요? 10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은 어떤 말에서는 아들의 이름으로는 잘 쓰지 않는, 그 당시에 이 뜻은 야사부라는 동사에서 와서 더하다, 말하자면 플러스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왜 더했다 이런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붙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한 명 아들을 더해줄 거다, 다른 아들을 너에게 더할 거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요셉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첫 아들을 낳은 그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음을 기대하는 것이죠. 아들 하나 더 더해 주시겠지라는 소망이, 그 기도가 이 요셉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단 아람에서의 삶이 20년간의 생활이 다 끝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라헬은 아들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바단 아람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몇 년을 보내고 세겜에서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요셉이 15살 정도가 되었을 때여서야 비로소 라헬은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죠.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때 이 라헬의 나이가 벌써 40이 넘어갑니다. 남편을 처음 낳은 때로부터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흐른 것이죠. 노산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노산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녀는 이동을 시작하죠. 베델로 올라갔다가 이제 시아버지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 중에 이제 드디어 출산을 위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진통을 시작하는 것이죠. 노산의 이동 중에 지친 라헬은 아주 심한 난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난산 중에 체력이 다해서 기력이 다가갈 때 산파가 외칩니다. 너가 이제 또 다른 아들을 얻었다. 간신히 출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헬의 기력은 거의 쇠해서 자신 스스로 나의 생명이 이제 끊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출산을 하다가 죽는 일이 드물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주 많이 벌어졌습니다. 출산은 생명을 탄생하는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 어머니에게는 목숨을 건 큰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산의 고통 속에서 그녀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벤오니라고 붙이죠. 그 뜻이 슬픔 또는 수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들의 이름에는 원래는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녀는 지금 자신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기력이 다해가는 그 순간, 그 출생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생명이 끊어짐을 느낍니다.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까요? 어쩌면 너무나 힘들어서 어떤 생각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출산을 경험한 분들은 그 고통을 아마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기력이 다해서 생명이 끊어질 때 그래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야곱을 이제 떠나가야 되는구나. 언니와 그처럼 오랜 세월 싸워왔는데 이제는 이별이구나. 내 욕망으로 욕심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이제 떠나가는구나. 슬픔과 수고로 이제 내가 아들을 낳고 떠나가는구나. 어쩌면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담아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벤오니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 인생 가운데 고통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육신을 버리고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어떤 면에서는 그다지 길지 않지만 50도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일평생 그렇게 불꽃처럼 살았던 라헬의 인생의 죽음이 다가올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라헬이 죽어서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야곱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감정에 대해서는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야곱이 나중에 죽음에 앞서서 요셉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때서야 야곱은 자신의 감정을 요셉에게 잠깐 밝힙니다. 너희 어머니가 죽어갈 때 내 슬픔이 그 옆에 있었다 라는 표현을 잠시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대신에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그 귀한 아들에게 이런 슬픈 이름보다는, 부정적인 이름보다는 긍정적인 이름을 주기 원했던 것이죠. 히브리 말로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귀한 손입니다. 예배하는 손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고 중요한 손이죠. 왼손은 도리어 험한 일을 하고 지저분한 일을 할 때 쓰는 손이라고 인식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낳은 그 아들에게 귀한 아들, 중요한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벤야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은 이스라엘 이 가족, 야곱의 가족과 성경 전체에서 몇 가지 의미를 남깁니다. 일단 이 가족들에게 본다면 야곱 가족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자리, 레아가 그처럼 소유하고 싶어서 소유할 수 없었던 그 사랑하는 아내의 자리가 비어버린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이후로 야곱은 더 이상 주인공으로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의 아들들이 주인공으로 본문에 등장하죠. 아내를 잃고 곧 아들을 잃는 야곱은 어떤 면에서 큰 상실감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욕망으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 라헬의 아들들에게는 어머니가 사라진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들 사랑했던, 그리고 그렇게 키웠을 이 라헬이 떠나간 뒤에 남겨진 요셉과 베냐민, 그들은 엄마 없이 자라갑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은 그들을 편애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방패막이가 되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엄마가 없을 때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요셉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 전체로 볼 때 라헬의 죽음은, 그리고 베냐민의 탄생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의미를 남겨줍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완성된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부족을 구성합니다. 이제 그 베냐민의 탄생으로 그 아들들 12명이 이스라엘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라고 말한 그 12라는 숫자가 채워진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라헬이 그처럼 원했던 야곱의 가족의 아내로서, 사랑받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위치가 그녀는 비록 죽었지만 견고해집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사실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 중에 장자의 가족이 됩니다. 바로 사실 이 본문 뒤에 베냐민 사건이 나오죠. 빌하와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서 루벤, 제가 이름을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은 그 장자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장자의 지위를 차지하죠. 바로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라헬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라헬의 무덤이 등장합니다. 사실 야곱과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덤은 이곳이 아니라 이삭이 살았던 땅 만물에 있는 그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다 식구들이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만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도상에 무덤이 세워졌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라헬이 죽은 이후 거의 1500년 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까지도 라헬의 무덤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그의 아들 베냐민 지파가 소유하는 땅이 되죠. 어떤 면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속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하지만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은 그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계속 이동해 가고 이어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죠. 열심히, 때로는 연약한 자로, 때로는 욕심 많은 자로 그렇게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끝에 가면 그 인생은 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욕심 많은 우리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서는 죽음이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핏줄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또한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족보를 기록하고 자손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자손들을, 그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이제 1000년 뒤 가나안 땅에 그의 나라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부터 다시 1000년 뒤 메시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000년 흐른 지금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육신의 생명이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부활하여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연결된 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망 속에 이제 돌아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헤어졌던 자들을 다시 만날 부활의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소망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속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 베냐민의 탄생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참으로 이 땅을 불꽃처럼 살았던 라헬은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서 그의 소원을 성취하며 그의 아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이제 그날에 모두가 만나 기뻐할 소망을 주님 주셨기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약속을 1.1획도 흩트지 아니하시고 다 성취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돌아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